할렐루야,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른 새벽부터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사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요, 바로 앞에 기록된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를 연결해서 그 후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난 후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나 아마도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곳에 요한도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에 이것 때문에라는 것이죠. 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라는 말로 봤을 때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법은, 그 논쟁은 아마도 세례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논쟁을 벌인 후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던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이 논쟁 때문에 그의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은 겁니다. 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그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자 말입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우리는 지금 팔이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가 화가 난 것이에요. 게다가 방금 전까지 우리가 같이 추측하기는 이 문제로, 이 세례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과 한바탕 논쟁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의 스승에게 따져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전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 집사님은 저는 요한의 얘기를 했는데 요한의 제자가 이해가 된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을까요? 그거는요, 이 집사님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데, 근데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어려우신 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 정착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을 참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돼서, 아니 자기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하라고 도와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세탁소도 본인이 차릴 수 있도록 그 운영하는 세탁소 운영하는 법과 세탁소에서 뭐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 기술 같은 것들을 잘 가르쳐 줬다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세탁소 이제 그만 못 하겠다고 일 그만두겠다고 하고서 그냥 별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사라졌대요. 없어졌대요. 그러더니 뭐 한두 달 정도 지난 뒤에 바로 길 건너편에 세탁소가 하나 생겼대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더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심지어는 가게 단골 손님한테 이분이 자꾸만 연락을 해서 바로 길 건너편 자기네 쪽으로 오라고 계속 연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생각하고 배려해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선의로 했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런데 제가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니 이분은 세례 요한이 꽂힌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꽂힌 거예요. 자기는 그 마음이 이해된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시는 말이 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그래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렇지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세례 아닙니까? 세례. 그래서 요한을 그냥 우리는 요한이라고 안 부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가 자신의 그 사역을 지켜보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곳에 더 많이 몰리는 거죠. 우리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그쪽에는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화가 나는 일이죠. 당연한 거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상도덕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세례의 사람들이 몰려들으시는 거죠.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경쟁하고 사역을 독점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덧붙여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28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내가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증언할 자들이 너희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람들이 너희 아니냐. 근데 왜 너희가 지금 이 사역 문제로 예수님 앞에 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러느냐라는 것이죠. 요한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선을 명확하게 그어줍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건 너희야말로 이것을 알리고 다녀야 될 사람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왜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증언하고 다니고 그렇게 어디 가서 싸우고 있고 왜 그렇게 저쪽 보면서 왜 이거 우리는 뭐냐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9절 함께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언약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 신랑은 누굽니까? 바로 그 신부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서 비유상으로는요. 물론 신부이기도 하죠. 그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이 비유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는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니까요. 그저 이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 봐서 가슴이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내 사역이 다 빼앗긴다 해도, 비록 내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 그것만 보는 것으로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점점 흥하고 나는 점점 쇠하면 됐지라는 거예요. 내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분위기를 깔아놨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터전에, 내가 좀 보탰던 이 내 좀 수고하고 땀 흘렸던 이곳에 주님이 그곳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그런 모습만 보면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해요. 종종 우리는 보면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죠.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싶은 마음들. 아,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된다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무슨 일도 있다던데. 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가 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주님의 나라가 저기서 더 흥황하구나. 그러면 그것이 좋은 거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신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막 섬길 때 열심히 수고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준비하는 뭐 그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낚시나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를 잡으면 막 이렇게 우리 잡았다 하고서 캠퍼스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이 젓가락, 이렇게 포크랑 수저로 젓가락 뭐 이런 거 갖고, 접시 갖고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잡았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회를 뜹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먹고 그러고 가요. 근데 잡기는 우리가 잡았고 고생은 우리가 했고, 우리가 음식도 준비도 했고 뒷정리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뭔가? 목사님들이 이러시면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뭐 이러면 됐지 뭐. 다들 좋게 먹었으면 됐지 뭐. 여러분, 교회에서도 종종 섬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고생해서 다 준비했는데 다 먹고 가버려요. 그럼 뒷정리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이 섬기다 보면 이거 뭐야, 우리는 뭐 그냥 늘 뭐 주방에서, 늘 구석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다 고생하고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그 모든 섬김을 누리다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 그런 마음 종종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곳에 주의 나라와 교회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됐지라는 생각. 교회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갈 때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 모일 때 내가 조금 수고를 보탰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여유가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종종 내 사역과 내 수고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늘 동일한 우리의 고백은, 그는 점점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 교회에서 무시될 때도 있죠. 때로는 사역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쇠함으로 예수님이 흥해지고 그 나의 연약해짐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면 됐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종종 신랑의 친구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는 쇠하여져도 된다라는 마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라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여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섬기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내가 오직 교회의 섬김이 되고 또는 주를 위해서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됐지라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코로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해지는 신앙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약한 문화 속에 하나님, 이 약한 문화를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또한 악법들이 세워지려는 여러 시도를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질병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